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잡으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병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건 우리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자신이 또는 가족이 고통을 겪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사실 어제 전까지는 다른 말씀을 주일 전하려고 했다가 주중에 또 우리 한나 집사님을 비롯해서 육신의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또 있어서 신방도 다녀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1절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자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도움을 떠올려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주로 계셨고요. 6개월 정도만 남유다 쪽에 계셨어요. 그리고 남유다 쪽에 계실 때마다 어디 계셨냐? 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머무실 때마다 자신들이 주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평안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은 당장이라도 주님이 낫게 하실 것 같죠. 그런데 반대면 어떨까요? 내 믿음도 참으로 믿음 생활 잘 못해왔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고통의 때에 주님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주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 거절하실까봐 기도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신앙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에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향한 사랑이 부족해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배워왔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보다 여러분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은 나사로였는데요, 그런 그가 지금 병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지금 나사로에게 생긴 이 병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어요. 우리 주님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의 병이 단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성도가 겪는 특별히 질병은요,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도요, 병이 들면 그 마음이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예기치 않게 병으로 몸져 눕게 되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신 것 같다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면 세상을 향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장래의 유익을 위해 현재의 슬픔을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언제나 룰루랄라 하면서 학교에 잘 다니나요? 아니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서 투정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아, 그래? 힘들구나. 학교 가지 마. 이러나요? 아니죠. 그래도 가야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들 등 떠밀려서라도 학교를 보내요. 왜요? 그래야 나중에 너에게 잘 되기 때문에. 너가 그래도 학교에서 배워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힘듦을 감내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수술을 받으면, 수술이 끝나면,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받으면은 어떻게 하지? 지금 이 고통, 그리고 수술 받아서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수술 이후에 다시 건강 회복하여서 우리 가정도 다시 잘 건사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기 때문에 수술의 고통도 그리고 수술로 인한 공백의 불편함도 감내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일의 유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괴로움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의 그 신음을 즐거워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의 마음과 영혼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병 때문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부자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 쌓을 계획만 할 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갈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잠시 있다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병에 걸리면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죠. 이 땅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자기 영혼을, 저 하늘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질병이 이러한 은혜의 생각들을 내 눈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냐면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겸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이라는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깔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 안 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우쭐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몸져 눕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겼던 그 자신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겨왔던 자신도 다시 곧 하나님 앞에 그들과 나란히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병은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해오던 대로 교회 생활을 해올 뿐 정작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은 내가 무엇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내가 병에 걸리고 나면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잔한 바다같이 삶이 평탄하고 건강할 때는요, 자기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다들 생각해요. 하지만 풍랑이 거센 바다와 같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신음하게 될 때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질병은 자신이 얼마나 은혜 없이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뭐가 됐든지, 질병이 됐든지 고난이 됐든지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은혜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오게 되던가요? 아니죠. 모든 성도가 이러한 은혜들을 덧입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몸져 누웠다가 회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몸이 아플 때는 그저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외에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이 낫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병 자체가 이러한 은혜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은 많은 경우 그 고통이, 그 질병이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침상에 누운 시간을 두려움 속에 보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면은 많은 경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요? 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되었고, 병 때문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오히려 병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으로 전도의 문이 더 열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픈 병자를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었어요. 왜요? 조선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그냥 지나치던 복음을 병이 들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질병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코로나라는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전염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말은 하나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3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이 병들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은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입술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실제로 역사되는 것이에요. 내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향락보다 거룩을 더 원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러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태양이 비칠 때 해바라기 꽃은 어디를 향할까요? 태양을 향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은혜가 비칠 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저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할 때 이런 신앙을 실제로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힘써야 하는 권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병들 때 인내함으로 그 병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정말로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 노력했던 것이 다 헛된 것 같아 보이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침상 위에 있는 시간은 눈물과 후회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그 침상 위에서의 시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침상에서 신음하는 성도에게 더 많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할 때,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은혜보다 침상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병든 몸 안에, 이 나약한 신음하는 이 몸 안에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혜가, 열매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는 고통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내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의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셋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자신처럼, 내 병이 들 때 자신처럼 병든 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아픈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기에 아픈 사람이 있는 그곳을 향한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10년 동안 수백 명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목양을 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시더라고요. 암투병을 해보신 분이 암투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을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고통과 쓰라림을 경험하신 분이 자식의 고통 때문에 쓰라려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봤기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플수록 그 아픔이 더 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난 수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30여 년간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오지를 다니시면서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의사였는데도 몸의 질병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걸 가장 큰 병으로 여기시며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한국에서 안락한 삶을 보장되어 있었으나
그걸 다 포기하고 우상에 기대 사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의사였음에도 공교롭게 많은 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오지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오지에 얼마나 전염병들이 극심했겠어요. 병이란 병은 다 걸리셨어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췌장염, 담석증, 당뇨, 갖가지 병을 다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걸 바치면서 살았는데 왜 자꾸 이러한 질병을 주냐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병을 주시는 거예요.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3종 전염병, 모든 병들을 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 주셔서 더 강건하게 그 귀한 복음을 위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신에게 계속 병을 주는 것에 신음하며 선교사님은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교사님 마음에 응답하셨어요. 너는 왜 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너가 의사로서 실력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청진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들의 병을 다 알고 진료할 수 있었겠니? 너가 아파봐야 너가 먼저 아파 봄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겠냐. 실제로 선교사님은 30여 년 의료 선교를 하시며 약 13만 명을 치료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오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료해서 죽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차례 죽을 위기를 선교사님이 넘기다가 결국 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위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이 끝난 그날 너무 힘들어서 항암 받느라 하루 좀 쉬고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은 그날 밤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가시는 거예요. 암투병으로 몸이 바싹 마르고 밤마다 신음하며 끙끙 앓았지만 본인이 아픈 만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더 사랑하게 되고 본인이 아픈 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다음 날이면은 암세포가 몸 안에 다 전이 됐는데도 청진기를 메고 그 오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병든 몸으로 필리핀을 오가다가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2018년 58세에 이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 선교사님께 진료를 받았던 필리핀 사람들에게 박누가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말하는 질문에 그들은 눈물부터 흘립니다. 저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그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리워하며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간 잠깐 우리 선교사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좀 위험하네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을 알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을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P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doon s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po siya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니고,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병은 단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침상에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다른 아픈 지체들을 아픈 만큼,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몇 번만 더 아프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우리가 몇 번만 더 장례식장에 참여하면 이제 우리 차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병 때문에 신음하지만 더 이상 질병도 사별도 고통도 슬픔이 없는 곳을 향해 우리 모두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겪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더 사랑해가고 주님을 더 많이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은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라고 말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끝까지 이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 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이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슬플 때, 괴로울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시되 아픈 만큼 아플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에 보여지는 아픈 사람을 더 공감하며 다가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로 나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아플수록 아픈 사람을 더 생각하고 아픈 사람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옥의 멸망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그들의 영적 질병을 위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한나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여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나 집사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민호 집사님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영장 원사님, 하나님께서 주여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수 권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박상철 집사님, 이경옥 권사님, 박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희성 자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을 얻게 해주시고 그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아버지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여정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은이 지연이 지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하순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보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임정자 사모님, 도주장 원사님, 한현정 성도님, 하나님 우리 여민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입원 중인 김한나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되 그 영혼이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조민호 집사님의 영혼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족들을 대하며 힘들게 지내는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동안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소망 잃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이 다가 아니라 고통 너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한별 하나님 귀한 자매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하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젊은 나이에 아버지 그 할머니의 신앙을 잘 받아 아버지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믿어야 하는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이 포기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07장 함께 찬송합니다.
되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